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요즘 비대면 시대 아니겠습니까? 비대면 수업으로 수업을 진행하고요. 또 비대면 진료를 하고 또 회의도 비대면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 첫째 딸 아이가 국가고시를 봤어요. 국가시험, 한문시험 준 5급 정말 어렵더라고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그런 시험을 봤는데 그것도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1시간 전부터 준비를 해가지고 그 시험 감독관하고 줌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얼굴을 맞대고 이제 부정행위를 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을 하면서 이렇게 그 시험을 치렀습니다. 시험을 중간에 치르고 있는데 갑자기 먹통이 됐어요. 그러더니 시험을 한 반 정도 치렀던 것이 다 날아가고 문자가 오더라고요. 죄송합니다. 다음 주에 다시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직도 이렇게 온전하지가 않은 거예요. 중간에 이게 먹통이 되다 보니까 그 시험 자체가 다 날아가고 다음 주에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비대면을 준비하지 않으면은 많이 도태되는 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요. 속히 예배가 재개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사람 간에는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지만은 우리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는 그런 대면 예배를 드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하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 예배를 드리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3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으셔서 우리 사랑하는 이 백성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또 들어서 말씀하셨구나, 우리는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의 대가이셨습니다. 아주 가르치는 것에 능통하신 좋은 선생님이셨습니다. 배우지 못한 우리 백성들이 알아듣기 쉬운 말씀과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에 시험을 보면은 매번 한 40개 정도를 틀렸어요. 적게 틀렸어요?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좋은 가외의 선생님을 찾아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과외 수업을 받게 되었어요. 그런데 참 신기해요. 얼마 지나지도 않았는데 그분한테 과외 수업을 받은 후에는 문제를 무려 5개밖에 틀리지 않는 거예요. 8배나 성장했어요. 좋은 선생님을 만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천국을 만드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천국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것도 아주 쉬운 비유로 말씀을 설명해 주십니다. 말씀을 집중할 때, 말씀에 집중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할 때에 우리 쉬운 음성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찾아가실 줄로 믿습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소개하고 싶으신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이 로마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어디서 예배를 했냐면은 지하의 공동묘지 카타콤이라는 곳을 찾아가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생활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쉽지 지하에서 생활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들이 오랜 핍박 가운데도 그들을 지킬 수 있었던, 그들의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바로 이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바로 천국을 그들이 사모했다라는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멀리 있는 그 내세에 갈 수 있는 천국이지만은 그 천국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내 심중에 있는 것이죠. 나와
동떨어진 천국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 그 심중에 들어있기에 우리가 고통과 환난 가운데도 그 성도들이 참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었구나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처한 이 시대가, 처한 상황이 카타콤과 같은 시대와 비슷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지하에서 예배하지는 않지만 예배가 제한되고 마음껏 예배드릴 수 없다는 그 마음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위안이 되겠습니까? 며칠 전에 보니까 이제 나라에서 그 재난지원금을 다시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재난지원금 준다니까 여러분 기분이 좋습니까? 기분이 나쁩니까? 기분이 좋죠. 그렇죠? 예, 혜택을 받는다는 것이 참 좋더라고요. 특별히 자영업자 하시는 분들, 이 소상공인들에게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부가 주는 재난지원금도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도 최대한 노력을 하겠지만은 지원하는 것에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계가 없는 가장 큰 소망이 된다고 한다면은 무엇이 큰 소망이 되겠습니까? 저는 바로 하나님 계신 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이 천국을 안다고 말합니다. 그곳에 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매우 적고 어렵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복은 조금 덜 누린다 할지라도 반드시 가야 할 곳은 저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이 성도님들 가운데에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선명해지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 더욱 가까이 갈 수 있는 그런 크게 느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겨놓은 겨자씨 한 알 같으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천국이 어디에 심은 한 알 같다라고 하셨죠? 자기 밭에 가져다 심은 겨자씨 한 알 같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밭에 심었어요? 자기 밭에 심는 것이에요. 우리는 가끔 다른 사람의 것에 신경을 많이 쓸 때가 있어요. 다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지.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것에는 신경 쓸 필요가 없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밭에는 무엇을 심어 놓았는지, 내 마음의 밭에는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우리는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얻을 열매를 바라보는 농부가 다른 사람의 밭에 씨를 심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의 밭에 씨를 심으셨습니다. 우리 평화교회에 말씀의 씨를 심으셨습니다. 여러분, 씨가 있어요. 그 다음에 씨를 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밭이 있어요. 여러분, 무엇이 중요할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씨를 심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씨는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역 밖이에요. 그분은 완벽하세요. 그 말씀은 오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우리의 마음의 밭을 잘 기경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류가 없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밭이 옥토와 같을 때에 그 씨는 무럭무럭 자라게 될 것입니다. 천국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무엇으로 상징할 수 있을까? 저는 바로 오늘의 우리의 교회가 천국과 같은 곳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들의 모임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떠한 곳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천국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평화교회의 시작 또한 작은 겨자씨처럼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의 수고와 헌신과 기도를 통하여서 이렇게 좋은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우리 가정집이 교회였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예배를 드렸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주 작은 곳이었지만은
제가 생각할 때 그곳에서의 예배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예배였습니다. 그곳에서 자라나 가지고 부흥하여서 넓은 곳에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할 수가 있었습니다. 누구나 시작은 어떻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이 땅에 그 한 알의 씨가 썩어져 땅에 떨어져 썩어질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나를 위해서 준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이 성전을 위해 우리가 죽을 때에 우리 교회는 더욱 성장하고 부흥하고 큰 나무처럼 될 줄로 믿습니다. 씨는 어떻습니까? 정말 연약한 것이죠. 정말 작은 것이죠. 그러나 그 한 알의 씨가 땅에 떨어져 죽을 때에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이다.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 겨자씨를 본 적 있으시죠? 겨자씨 한번 사진 보여주시겠어요? 우리 교단에 이스라엘을 아주 많이 갔다 오시는, 다녀오시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분이 운영하시는 사이트에서 제가 사진을 다운받았어요. 여러분, 저 손바닥에 한 몇십 개의 그 겨자씨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한 10cm 될까요? 저 한 2, 3cm 될까요? 한 2, 30개의 씨가 모여도 한 2, 3cm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저렇게 작은 것이 겨자씨입니다. 아주 작지요, 초라하지요. 그러나 아주 작은 씨라 할지라도 그 안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생명이 있어요. 생명이 있을 때에 씨는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작은 다윗이었지만은 그 안에 생명력이 있었기에 골리앗과 같은 큰 것도 무너뜨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천국 복음, 하나님의 말씀 또한 겨자씨처럼 작고 연약한 것처럼 시작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 겨자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그 겨자씨는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겨자씨가 자라서 큰 나무가 되듯이 천국 또한 큰 생명력과 능력이 되는 그런 구원의 방주가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 복음의 능력은 겨자씨처럼 작은 것이지만은 이 시대 모든 영역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믿게 됩니다. 예수님을 증오하는 자가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됩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의 씨는 아주 작은 것처럼 보일지라도 옥토와 같은 마음에 심겨진 씨는 반드시 큰 나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겨자씨가 크면 어떻게 된다고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랜만에 친척 집에 방문하면은 어린 자녀들이 몇 달 만에, 1년 만에 정말 몰라볼 정도로 훌쩍 자라 있지 않습니까? 이 겨자씨도 매우 작은 씨이지만은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자녀가 어렸을 때 얼마나 귀여운가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자녀가 그대로 있기를 바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들은 다 자라나야 돼요. 우리 하나님도 자라나기를 바라십니다. 이 생명력이 있을 때에 자라나게 되는 것입니다. 풀은 금방 자라요. 그러나 풀은 어떻게 됩니까? 한철 지나고 나면 금방 시들어버립니다. 우리는 금방 시들어버리는 풀이 되는 것이 아니라 홍수에도 산을 지켜줄 수 있는 나무가 되도록 성장해야 하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들은 나무처럼 자라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에
정말 누구나 할 거 없이 다 힘든데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도 많이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압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서 공부해야 되는데 공부하지 못하는 마음도 있고요. 친구들과 뛰놀지 못하는 그런 마음도 있고요. 다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때로는 예수 믿는다는 것을 말하기 어려울 때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가운데 용기가 생기지 않을 것 같은 그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생각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어려움도 지금은 어렵지만은 하나님께서 다 지나가도록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려울 때에 더욱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성장하게 하시고 나무와 같이 큰 좋은 믿음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에게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으니라. 교회가 해야 하는 사역은 무엇일까요? 그 역할과 사명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의 자신의 성장에만 그 역할이 있는 것일까요? 잘 자란 나무와 같은 우리가 이 시대와 사회를 이끌어 갈 수 있는 그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들을 인도하는 그 사명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중의 새들을 주석에서 찾아보니까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이 흩어져 살고 있다라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사람들이 고통과 어려움에 지쳐 평안과 안식을 찾지 못한 상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어떤 것이에요? 이리저리로 안절부절을 못하고 떠돌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쉴 만한 곳을 갈망하는 인생이, 정말 그것을 찾고 있는 인생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무엇일까요? 바로 이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고 저는 믿습니다. 죽을 사람이 예수님께로 인도되면은 죽을 사람이 산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생명으로 인도되면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선한 영향력을 주변에 끼치는 삶이 교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많은 분들이 코로나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실망하고 낭망하는지 모릅니다. 어제 통계를 보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사망자가 무려 355명이나 되었더라고요. 정말 많은 목숨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돌아가셨어요. 또 다른 통계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러면 1월부터 6월까지 스스로 목숨을 끊고 포기한 분들이 얼마나 될까? 1월부터 6월 달까지입니다. 6월 달. 무려 6,300명이나 되었습니다. 이 수치대로 간다면 연말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약 12,000명에서 15,000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이것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재난지원금일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생명이 있는 교회의 역할입니다. 참 포도나무 되시고 생명나무 되신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들어갈 때에 참 평안을 누리는 것이, 우리가 천국을 소망할 때에 우리 가운데 소망이 생기는 것이. 특별히 저는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중고등부 친구들을 이렇게 축복하며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옆에 자녀들이 있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자녀와 함께 예배드리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축복하고 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한번 화면에 나오는 저 글을 같이 가슴에 손을 얹고 이렇게 자신을 축복하고 우리 자녀를 축복하고 또 우리 옆 사람을 축복하면서 외칩시다. 선포합시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무와 같이 자라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무와 같이 자라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나무와 같이 자라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아멘. 그대로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 번 더 그러면은 우리 교회 사명을 한 번 더 선포하겠습니다. 평화교회는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화교회는 나무와 같이 자라날 충분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 두 번째, 평화교회는 나무와 같이 자라나 귀한 생명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것이다. 이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자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이런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아까 드렸던 그 찬양을 다시 부른 후에 우리 열심히 한번 기도합시다. 온 땅의 모든 만물 주님 기다리네.